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6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사무엘하 6장 9절부터 1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 오리요 하고. 아멘. 오늘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금방 읽은 본문 말씀에서 웃사와 법궤 사건이죠. 법궤에 손을 대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했던 웃사 사건에 대한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실은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계시는 한 집사님께서 저에게 이 주제로 요청을 해온 일이 있어서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한 집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카톡을 주셨는데요. 목사님, 속지 맙시다 시리즈에 웃사와 법궤에 대한 설교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왜 웃사가 손을 대어 죽게 되었는지 자세히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라고 카톡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연구해 보도록 할게요. 이 웃사 이야기는 담임 목사님께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셔서 그 설교를 잘 들으시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다음 보내주시는 그 카톡 내용이 너무나 진솔하고 진지하시고 정말 감명하는 마음이 있으신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의 생각에 의롭다는 생각으로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한다는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죽음과도 바꿔도 될 만큼 큰 죄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의 의로움에 속고 사는 것은 아닌가? 내가 그렇게 죄를 짓고 있는 것은 없는가? 저의 생각인데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시면 올바른 믿음을 갖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 부탁드렸습니다 라는 이런 요청을 주셨습니다. 물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학적으로나 적용적으로 여러 차례 여러분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부족한 제가 이 집사님의 요청을 부응해서 오늘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요. 지금 읽은 이 내용이 오늘 설교의 주제와 핵심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네, 설교 끝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설교는 이제 속지 맙시다 시리즈 8번째 시간으로 설교의 제목은 자신만의 열심에 속지 맙시다입니다. 제목만 들어도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점검받기 원합니다. 자, 어떤 분들은 이 사건을 웃사의 어처구니 없는 죽음 정도로 이렇게 보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야? 야, 겨우 법궤 한번 손댔다고 바로 그 자리에서 즉결 심판해서 한 사람을 죽이시다니 하나님 진짜 너무하시네. 자, 보아하니까 웃사가 수레에서 떨어질 것 같은 법궤를 보호하려는 나름 좋은 의도를 한 것 같은데 좀 봐주시지. 하나님 참 쪼잔하시네 라고 이 사건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자세히 말씀을 들여다보면 이 사건은 우리에게 큰 경고와 큰 울림을 주는 하나님의 교훈을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주제를 잘 다루려면 오늘 본문 말씀 사건 전후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하는데요. 웃사 사건에 대한 이런 오해가 없이 이 사건을 기록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잘 나누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구입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에서 가장 추앙을 받고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바로 다윗이고 우리도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 다윗입니다. 다윗은 비록 자신이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긴 했지만 자신은 하나님의 대리자일 뿐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면서 평생을 살아온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왕이 되자마자 바로 하나님의 법궤를 왕도인 예루살렘으로 모심으로써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시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긴 왕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니 다윗은 이 법궤를 옮기는 일에 얼마나 심혈을 기울이며 얼마나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을까요?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앞구절에는 바로 이런 다윗과 이스라엘의 그런 열심이 잘 표현되어 있는데요.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5절 말씀인데 제가 읽으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데 무리 3만 명, 즉 군사 3만 명을 대동한 것입니다. 엄청나죠? 다윗이 일어나 이 행사에 다윗이 직접 참가를 한 것입니다. 국가조창기도회에 대통령이 직접 나오시면 얼마나 큰 거 됩니까? 제가 얼마 전에 참교를 하셨는데 우리 대통령께서 바쁜 일이 있어서 그날 못 나오셨거든요. 얼마나 마음이 그런지. 근데 여기 보면 다윗이 일어나, 즉 왕이 직접 참여하는 행사가 된 것이죠.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에 가서 거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왔습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신고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데 수레를 정말 새롭게 멋있게 장식을 해서 아마 준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산에 있는 아빈나답의 집에서 그 수레를 끌고 가서 법궤를 싣습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앙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 법궤가 행차하는 앞에는 다윗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각종 악기를 들고 와서 연주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법궤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자, 이 얼마나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열심 자체가 느껴지는 내용입니까? 근데 그러면서 다윗과 그 백성의 그 순수한 마음까지도 느껴지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한 가지 큰 함정이 하나 있었고 다윗과 그 백성들은 바로 그 큰 함정에 빠지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이 바로 그 큰 함정을 나타내는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사무엘하 6장 6절부터 9절 말씀을 제가 설명을 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법궤를 모시는 그 모든 행차를 뜻하는 것이겠죠.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왠지 모르지만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습니다. 그랬더니 7절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우사를 죽이신 것이죠.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여기서 분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노를 바랬다는 뜻이 아니라 다윗이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자 황망한 것이죠. 당황한 것입니다. 어쩔 줄 모르게 당황했다는 뜻입니다. 다윗이. 그래서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고 부르니, 그러니까 우사를 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분명한 것은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성경은 분명하게 우사가 잘못했다라고 판결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우사가? 결정적인 것은 우사가 법궤를 만진 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근데 왜 만졌나요? 법궤를 수레에 실어서 운반하다가 우발적으로 소가 뛰므로 만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법궤를 수레에 실어서 운반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자, 그럼 이런 판단의 근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에 법궤의 이동 시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미 자세하게 기록해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민수기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여기에 보면 크게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성물, 즉 법궤를 움직일 때는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이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어깨에 매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있는데 성물과 관계된, 법궤와 관계된 모든 것은 만지지 말라. 만지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꼈는데, 하나님께서 법궤를 새 수레에 실어가는, 즉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레위 사람이 아닌, 그리고 수레에 실어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이 어떻을까요?
아마 부글부글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웃사가 법궤에 손을 댐으로써 이 말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정면으로 어긴 것이고 부딪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웃사를 죽이신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도 이해가 되고 우리 입장에서는 웃사의 마음도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근데 왜 그럴까요? 웃사뿐만 아니라 다윗과 그 백성 중 그 어느 누구도 이 율법이 기록된 명령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이야기하면 어느 누구도 이런 말씀이 있는지조차도 몰랐던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것은 바로 다윗 시대 전에 있었던 사사 시대가 낳은 시대적 비극이자 하나님의 백성의 무지가 맺은 쓴 열매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사사 시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따라서 이 율법은 잊혀진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다음 세대에 이 율법이 전수가 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다윗 시대에는 법궤를 어떻게 옮겨야 하는지를 아무도 몰랐던 것입니다. 이것이 웃사 사건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있었지만 이를 모르고 안 배웠으니 자기 석연에 좋은 대로 자기 나름대로 열심을 내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신의 열심에 속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새 수레에 하나님의 법궤를 끌고 가는 방식은 도대체 어디서 배운 것일까요? 요즘 말로 하면 어디서 배워먹은 짓거리일까요? 바로 이 웃사 사건 수십 년 전에 이방 민족인 블레셋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에 반환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때 했던 그 방식 그대로 지금 차용한 것입니다. 거기서 배운 것이죠. 세상 방식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6장 7절 8절 말씀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사람이 똑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은 똑같은 방식으로 법궤를 취급했던 그때에는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셨나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실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삶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안 지킬 때는 그때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징계하시고 반드시 바로잡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다윗은 역시 회개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신앙으로 승리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법궤를 옮길 때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여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이 지시한 대로 율법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방식대로 법궤를 옮기게 되어서 두 번째 법궤를 옮길 때는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역대상 15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이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어떻습니까? 민수기에 있었던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 웃사와 법궤 사건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는 동기와 목적이 물론 좋아야 하지만 동시에 그 과정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에서 한 것이니까 과정은 내가 알아서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라고 하는 자기만의 열심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정은 왜 중요하냐면 과정 가운데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기 때문에 과정이 너무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둘째입니다.
둘째는 내가 몰라서 내가 실수해서 그런 것이니 사랑의 하나님은 다 알아서 받아주실 거라는 착각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독국물은 그것이 독국물이라는 것을 알고 먹던 모르고 먹던 결과는 다 똑같다는 것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모르고 실수로 독국물을 먹었다고 아무리 변명하고 억울해 하더라도 이미 몸에 퍼진 독국물은 그 독성을 그 몸에 퍼뜨리는 법입니다. 하물며 산불을 실수로 내더라도 처벌을 받는 것이 세상법이기도 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수로 태운 산, 그 실수도 처벌 대상입니다. 이게 산에 붙어있는 표시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러한 자기만의 열심이라는 과오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오직 하나, 더욱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공부하는 것뿐입니다. 무식이 고집스러운 열심과 만나면 그야말로 큰 대형 사고를 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늘 말씀으로 확인하시고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배우는 기회에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를 늘 사모하시고 그 기회를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목사님의 설교, 담임 목사님의 설교는 너무 신학적이고 교리적이라서 너무나 훌륭한 설교이십니다. 그것을 찾아서 여러분 늘 반복해서 들으시면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특별한 집회가 있으시면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새해 신년 축복성에 꼭 참여해서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슬기로운 교리생활 시즌2가 내년에 시작되는데 혹시 여러분 마음이 있으시면 다 참석하셔서 말씀을 배우시는 기회를 삼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양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기 위해 초를 훔쳐서는 안 된다. 이 속담은 선한 목적을 위해 잘못된 방법을 써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대한 체계적인 배움이 없어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뜻인지 모르게 되면 우리같이 연약하고 사악한 인간들은 반드시 자기만의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덤벼들게 됩니다. 이것을 좀 더 신학적인 용어로 자기의 의를 가지고 산다라고 표현합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만의 열심 또는 자기의 의는 결코 하나님의 열심을 대체하거나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담고 있는 결정적인 말씀이 로마서 10장 2절 3절입니다. 여러분 읽으시면서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이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세우려면 반드시 자기의 의를 꺾어야 합니다. 그런 의를 범하시면 아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몰라서 지금까지 자기만의 열심을 가지고 스스로 속이고 있었다면 이제는 이 속임에서 속히 떠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사모하며 연구하고 깨달아서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를 내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늘 확인하는 그런 귀한 은혜를 받아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우리가 우리 자신만의 열심을 가지고 살아왔다면 이 시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회개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늘 헤아리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부족함이 없고 스스로 속이는 일이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